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제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 두 분의 목사님이 제게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이 재미있는 비유를 이 덕담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또 제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팠는지 1년마다 몇 번씩 생각해 보게 되는 이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좀 나눠드리자면, 첫 번째는 결혼식은 내 자아의 장례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얼마나 많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하고 나서 더 이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혼 축하해 주면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야, 결혼 축하한다. 이제 결혼 생활 시작했으니 이제 꽃길만 걷겠구나. 근데 그거 아니. 그 꽃이 잿빛으로 된 꽃이란다. 네,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막상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연애할 때랑은 다르게 연애할 때는 그냥 서로 좋아 죽는 그 마음만 있었다면,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좋아 죽는 그 감정적인 사랑 외에 더 많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더 성숙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배워나가야 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실력을 쌓아나가야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지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의 맺어주신 그 가정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잿빛 꽃길이라고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상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결혼을 연애할 때처럼 그 마음 가지고만 결혼 생활을 평생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위한 준비는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살아야 될 집도 준비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쭉 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사랑을 내가 사랑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될지는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심지어는 빠르면 신혼 여행 때부터 이제 엄청난 전투가 시작이 되곤 하죠. 오늘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진짜 사랑인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일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적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아가페적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네, 맞습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설령 그것이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것,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알려주시지 않고 직접 그것을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사랑을 경험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고라는 단어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인데 야다, 경험하여서 깊이 알고 있는 그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됨으로써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해낼 수 있는 실력을 함께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본질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리는 그 희생에 있음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고 닮아가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 자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족한 거라면 좀 더 끌어올려야겠다 하는데 어떤 때에는 그 사랑 자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내 마음이 황폐하고 이기적이고 또한 사랑과는 거리가 먼 차갑고 무관심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것이었지만 뒤돌아보면 그 사랑 안에 온갖 이물질들이 껴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스스로 뿌듯하고 내 자존감을 위해서 아니면 은밀하게 얻어지는 숨겨진 여러 대가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푼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부은들 어떠한 감사의 반응조차 우리가 얻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과연 온전한 사랑을 쏟아부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처럼 우리는 사랑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조차 너무나 쉽지 않은 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요한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네, 뭐 일반적인 말 같지만요. 이 사랑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재물을 가지고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우리가 도와줄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할 때 그것을 통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내 안에. 저도 이 마음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정말 제 안에 누군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순전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 이 비참해지더라고요. 심지어는 내가 사역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사역을 계속해도 되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사역은 진실된 사역이 맞는가? 나는 가라지인가? 막 이런 이제 고민과 이제 그 고민의 늪으로 막 빠져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이런 불평 아닌 불평도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저 사역하라고 부르셨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
사실 사역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인데 사역을 하겠다는 제가 이 마음 갖는 게 하나님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맨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 중심에는 그 영혼보다는 나 자신만 귀하게 여기는 그 이기적인 모습만 팽배한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이렇게 막 시름시름 앓으며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저 행하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너 그렇게 마음속에 사랑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끙끙 앓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이미 사랑하고 네 목숨을 다 바친 것처럼 그를 목양하고 찾아가고 연락하고 베풀고 너의 시간과 돈과 모든 이 육신의 에너지를 한번 쏟아 부어 봐라. 고민하지 말고 먼저 행해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놀랍고 신기한 게요. 처음에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행하고 나니 제가 행한 그 행동이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행한 만큼 기도한 만큼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기도한다. 이건 사실 뭐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겠지만요. 대부분은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행할 때 그 기도와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먼저 내가 사랑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은 오늘 17절을 통해 그 사랑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짧은 한 구절인데도 이 구절이 참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구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 저 최선을 정말 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이게 제 최선입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 하면 누구도 제가 사랑하지 않았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져 본다면요.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적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 진실함이 결여된 사랑의 무늬만을 고백하고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역시도 우리가 이웃에게 눈 가리고 아웅했던 그 무늬만 있는 사랑처럼 얕디 얇은 껍데기만 있는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머리 위에 있는 지붕처럼 실제적이고 식탁 위에 먹을 수 있는 빵처럼 실제적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결핍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을 말로,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랑을 행한다라는 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훨씬 더 우리 영혼의 깊숙한 근본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재정으로 줘야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시간을 헌신해서 그와 함께 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돈과 시간을 모두 쏟아붓고 내 육체의 모든 에너지도 정서적인 모든 에너지도 다 쏟아부어야 할 때도 있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누리던 것들,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린다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조차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고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본다면 핸드폰으로 나가는 비용들, 우리가 재밌는 것을 보는 여러 가지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내가 기르는 애완동물들, 또 내가 하는 피부 관리, 건강식품 먹는 거, 그 외 갖가지 취미생활에 돈을 쓰는 것을 내가 기꺼이 포기하고 거기에 쏟는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그들에게 쏟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사실 우리는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은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연하듯 누리고 있던 것을 희생해야 될 때, 그 선택의 순간이 앞에 찾아올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것인지 가짜 입과 혀로만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희생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절연히 잘라낼 수 있는 그 결단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세상 둘 중 무엇을 택하느냐의 선택까지 우리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셨고 낭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떨까요? 혹시 너무 고풍스러운 사랑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럴싸하고 멋들어져 보이지만 마치 붓으로 대충 쓱쓱쓱쓱 그은 것 같은 그림이 수십억에 팔리는 그 그림처럼 소수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고풍스러운 어떤 실체하지 않는 것만 같은 사랑, 그래서 정작 식탁 위에 올려진 빵 하나보다 유익이 없는 추상적인 말과 혀로 이루어진 사랑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행하겠습니다. 큰 것 대단한 것 아니더라도요, 제 마음에 사랑이 없다라고 불평하기 이전에, 제 입술로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제가 먼저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내고 손바닥에 쓰든 기도 노트에 쓰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 기도할 때 어떤지 아세요? 말로는 축복하는데요, 머릿속으로는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서요, 막 기도할 때 말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막 욕하고 있어요.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상황인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시고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요, 좀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실천해 보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떠들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제가 사랑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희생해야 될 것들 있다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희생하고 그 희생한 것으로 누구를 사랑할지 하나님 정리하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오늘 하루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이탈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는 선조치 후 보고입니다. 사랑은 선조치 후 보고입니다.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다면 먼저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한 행함이 그릇이 되어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가득 차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이제 우리도 실천하기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껍데기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 사랑 없는 퍽퍽하고 건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조그만 것에서부터 먼저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 많은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